좀 쉬셨어요? 그래도 신나죠? 2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네,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2시간만 잘 보내시면 그 말씀 시간은 끝나네요. 예, 종말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여기를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얘 이제 구약 시대죠.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율법 시대 그때 여기 내려온 표시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얘기를 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거는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 7년 동안에 있는 이 환란의 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휴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휴거를 하시고 그때 휴거하고 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여기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7년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됐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고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완전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간단하죠. 많이 들어봤죠, 이런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도출이 됐느냐,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인 겁니다. 먼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어떤 중간 상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딱딱하다라고 제가 느낀 게 3시간에서 4시간을 사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2시간을 제가 줄인 이유도 조금 그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학문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시간을 조금 그 짧게 가진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살핌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 불멸설이라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플라톤이라든지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육체의 몸을 빠져나와 계속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은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었을 때 육체가 가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 별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육과 혼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육체에 대한 분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주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한 육체인 거죠. 변화한 육체를 갖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플라톤주의에서는 우리 그 육체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 어딘가는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주로
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클라크라든지 포스트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옥설. 연옥이면은 어디를 얘기하죠? 우리가 연옥을 얘기한다 그러면 연옥은 카톨릭에서 얘기할 때 연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연옥이 있다라고 믿고요. 근데 연옥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나 뭐 음부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천국으로, 또 무거운 죄를 지은 자는 지옥으로 가지만,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상태에서 죽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조건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의 고통을 받는 게 연옥에 대한 부분이죠. 연옥은 형벌과 정화의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의로운 영혼은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연옥을 얘기하는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됐냐면,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게 알미니암주의예요. 우리가 보통 그 켈빈주의, 알미니암주의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게 켈빈주의고, 알미니암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암주의고, 켈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아요? 벌써부터 졸리면 안 되죠,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그 끊임없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저절로 믿게 된 거예요. 애매해져 가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선택했으면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알미니암주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4절부터 볼게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주권과 선택의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나, 이건 따로가 아니라 같은 길인 거예요. 기차가 두 레일이 있어야지만 지나가듯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듯이 두 레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 줄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레일인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것을 강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주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켈빈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라든지 그리고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대부분이 다 알미니암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 있는 분들이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택도 할 수 있지만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알아요? 정열을 다해서 섬기게 될걸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내가 알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놀라움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을 이뤄가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예,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 죄를 덧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사람마다 그런 큼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느끼셔요?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었다고 느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요만큼의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요만큼의 은혜만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만큼의 은혜를 느끼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완전하게 지옥에 갈 만한 존재임에 대한 확신을 내가 딱 갖는 순간 그만큼의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떤 것도 주님한테 대해서 주님 불의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제일 큰 거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이 저번 상영기 때도 얘기한 거라. 여기까지. 예. 연옥설은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면죄부를 팔았던 거 여러분 알죠? 이 면죄부가 결국은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발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교황 네오 10세라는 분이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아까 우리 공부했던 성 베드로 성전을 그들이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죠. 이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사치 아니면 향락 이런 것으로 이 교황이 다 써버린 거라.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근데 이때 시점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대주교직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주교직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교황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주교직을 그 사람한테 주죠. 그러면서 이 대주교를 받은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한 가지 딜을 해요. 뭐냐면 면죄부를 제가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8년이네요.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이 대주교에게 줘요. 대신에 면죄부를 판 거에 50%로 수수료로 받아요. 엄청난 거죠. 교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주교는 이제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했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돈을 많이 내고서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서는 그 주교직을 샀는데 그건 많이 팔아야 되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수단이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은하가 헌금통에 떨어져서 짤랑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튀어오릅니다. 이런 문구를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헌금통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튀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거든요. 천주교는 그게 같이 가능해요. 카톨릭은 그것이 가능한데 나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 연옥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돈만 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왜 돈을 안 내겠어요? 다들 돈을 냈죠. 이게 이제 연옥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죠. 그 다음에 조건적 불멸성과 전멸성이에요. 사람은 가시적인 존재로 죽음의 법칙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으로 불면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불면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악인의 형벌과 영원 불멸성은 헬라 철학에서 나왔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죽어서 그냥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굳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제7의 안식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은 이 땅 안에서의 그들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무리라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14만 4천 무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람은 죽어서 그냥 소멸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재침례교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폭력주의자, 그 민스터시에서 있었던 그 폭력을 이뤘던 잔 마티스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일당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재침례파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잔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되고 이겨내는 다음 세 가지에 의존을 해요. 영과 혼과 육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종종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다는 것, 만일 사람이 죽은 후 상을 받으러 간다면 최후의 심판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 소키네스주의자라든지 일부 재침례파라든지 쿨만, 애킨슨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영과 육과 혼,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일원론, 이원론, 삼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 일원론이고 영혼, 육으로 나눠지는 걸 이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누는 것을 삼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에본과 영과 육과 혼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영과 육과 혼에 대한 구분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삼원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어요. 이 삼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가 주장하냐면 그 지방교회의 워치만 니가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도 많이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영육 혼에 대한 것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지원해주지 않는 얘기를 저희들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영과 육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영혼이죠. 영혼에 대한 얘기가, 영은 퓨뉴마라는 헬라어로 쓰고 혼은 푸슈케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두 개는 혼용해서 쓰여져요. 어떤 거는 혼이라고 얘기했지만 푸슈케라고 쓰였지만, 그러나 그 영이라는 의미로 적혀질 때도 있고 퓨뉴마라고 얘기했지만 혼에 대한 의미로도 적혀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쓰거나 아니면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오기는 해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좀 편하게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원하니까 이 우리 죄성에 관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적인 소욕들,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탐욕들, 이런 것을 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것을 혼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깨끗한데 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그런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영과 육과 혼을 하나로 뭉쳐버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두 개는 구분되어 있어. 영혼과 육에 대한 것은 구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것을 이론론으로 얘기하게 되는 문제를 그들이 나타내고 있죠. 다섯 번째는 즉각적인 부활이에요. 성도는 죽으면 즉시 부활 몸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 후서 5장은 고린도서 15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5장보다 고린도 후서 5장이 나중에 적혀진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보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내용을 더 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었을 때 늦게 쓰여진 성경이 더 우선이 되겠어요? 그럼 창세기보다 그 계시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좋은 책이 돼야 되나요?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들이, 요한 서신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나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적혀진 것이 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동등된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고린도 후서 말씀만 갖고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고린도 후서 말씀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즉각적인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 바울은 부활의 원리가 이미 성도들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구체적인 변화가 죽을 때 즉각 일어난다. 그 순간에 신자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셔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죽으면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쓰여진 단어가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낙원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천국에 어떤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죠. 이 파라다이스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나오고, 그렇게 3번 정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구약에서는 중간 단계를 얘기할 때 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음부를 얘기를 해요. 음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음부는 지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는 그것도 음부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했을 땐 중간 단계를 얘기했었을 땐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요즘 신학자들 중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음부라는 하나의 통 안에서 우리가 음부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만 그 음부라는 그 안에서 한쪽은 낙원의 어떤 영역, 하나는 지옥의 영역,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지금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견해라고 보통 제가 적어놨는데 성도와 악인의 영혼이 각각 영원히 의식적 실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육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일까죠? 무엇 때문이죠? 제가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이게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 그쵸. 거지 나사로죠. 예, 거지 나사로 그 당시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이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한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악인은 죽으면 지옥에서 의식적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불멸성을 덧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새로운 육체를 저희가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교부들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부들 아니면 종교개혁자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전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성경의 견해를 보면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란 자체는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심판인 거잖아요. 죽음은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서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것을 그때 갖게 되는 거고요. 성도는 죽은 다음에 뭐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뭐 그런 곳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간다. 보통 우리 신약을 얘기할 땐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중간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됐었을 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하는 얘기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차이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덧입는다라고 했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 아시죠? 그들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당연히 부활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 부활해서 그들이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고 그 육체를 갖고 지옥의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활하게 됐었을 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것이 어떤 육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하고는 다른 거지만 정체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분들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정체성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게 변화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만나게 되죠. 그들이 만나게 됐었을 때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알아보고.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휴거입니다. 이 시간이 20분에 끝나는 게 맞죠? 예.
어원으로는요. 아르파게소메사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랩처라고 그 음역되어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랩처라고 음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랩처의 뜻이 뭐 황홀감 아니면 무아지경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신약에서는 아르파조라는 어원이죠. 아르파조라는 어원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한 1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휴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성경에는 휴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다, 훔쳐가다, 뭐 강제로 끌고 가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 단어를 휴거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적으로는 뭐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때 그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주님께서 옮겨가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옮겨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아르파조라는 단어, 그 헬라어가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성경적인 그 근거를 보면 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이 세 가지가 사용이 돼요. 휴거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잘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 얘기하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도 사용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조금 휴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1절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가 휴거를 얘기한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나팔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심판의 나팔이다, 뭐 이러한 어떤 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뭐 나중에 보시면서 그런 얘기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초림 때에도 재림 때에도 휴거 때에도 같이 사용이 돼요. 네. 그리고요,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그 아포칼립시스, 이게 두 의미를 같이 써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나타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초림, 재림, 휴거 같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나타남, 뭐 현령이라는 단어가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초림, 재림, 휴거에 같이 사용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릴까요? 휴거를 얘기하는 책을 나중에 보시면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단어적인 용례를 갖고서는 이런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이다, 뭐 이런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초림, 재림, 휴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거의 같은 단어들이 혼용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적인 용례만 갖고선 이것이 재림이다, 아니면 이것이 뭐 휴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단어만 갖고는 이것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단어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의를 보게 되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아있는 너희보다 누가 더 먼저 간다고요? 먼저 죽음을 당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너희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쫙 올라가는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먼저 죽은 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는 아니겠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몸을 입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모습들이 될 것이고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들을 그때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점점 휴거설도요. 여러 가지 휴거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 부분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뭐 중간 휴거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쭉 한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분 휴거설은 뭐냐면 휴거가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로 휴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활이죠. 죽은 사람들이 계속 부활을 중간중간 한다는 거죠. 이게 7년 대환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란 중간에도 부활할 사람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도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후에 부활하는 어떤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등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거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인 스펙이 어디예요? 기본적인 스펙이 박사십니다. 이런 분들이 연구하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인 걸 갖고 무엇인가를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뭐 코뱅이라든지 랑이라든지 펜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 그러니까 상금을 받는 그런 시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조금 어려움의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얘기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발생하게 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 컴퓨터로 보여지는 것과 영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덜 예쁘더라고요. 제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가는 게 조금 덜 예뻐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몇 번의 휴거가 7년 환란 속에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있는 휴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한 번의 휴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또 내려와야 돼요. 아니 왜 그 마지막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 교리가 재밌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로 휴거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면 편한데 왜 우리를 다시 올렸다가 내려와야 돼요?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 이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게 환란 전 휴거설이죠. 저희들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다니엘서 70일에 전에 지상에서 올려진다. 다시 얘기하면 7년 대환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믿는 게 환란 전 휴거설이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휴거가 될 것이냐면 교회가 휴거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근거로는 성도는 시험 때를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만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그때 무엇을 면제해 준다고요? 우리가 그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시험의 때 무엇을 면제해 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
시험회 때 저희들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교회가 면제된다는 약속인 것이고요. 그리고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차이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거기서 존재를 해야 되고 천국 왕국에 들어갈 만한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휴거하고 지상재림 차이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까지죠? 맞나요? 예, 그럼 잠깐 휴식하고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